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창조의 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속의 법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옛 창조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새 창조인 구속의 법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가지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아담 안에서 옛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비록 옮겼다고 할지라도 엄연하게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보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어느 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이러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원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원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비록 옮겼다고 할지라도 언제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실족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홍해의 광야길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과 홍해의 광야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종국에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의 7 족속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홍해의 광야길이고, 그 마지막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그 원칙은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낳고
자라고 그 결국 죽는 것처럼 믿음의 서정으로 볼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 자라나야 되고 성화가 돼야 되고 그 성화의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결국 우리가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다른 것이 있다면 창조 안에 있는 법은 결국은 사망이지만 구속 안에 있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다른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부르신 것이다. 부르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을 물리침으로 시편에도 나왔던 것처럼 원수로 말미암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들을 우리의 발밑에 둘 때까지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한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는 사실은 악의 영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게 함이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몸이 입는 것입니다. 몸. 물론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입는 거겠지만 이걸 크게 보면 몸이 입는다 이 말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입는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오직 유일한 몸인 교회가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어지는 14절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어지는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말하면 몸을 위하여 구하라. 다른 지체들, 머리 안에 붙어 있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몸의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방면에서 이 전신갑주는 사실은 몸된 교회가 입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띈단 말은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진리가 돼야 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울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의 호심경,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람들이 만든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고깃덩어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어지는 16절 보니까 모든 것 위에, 이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다. 방패는 막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인데 그 막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다. 믿음의 실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을 수가 있겠고, 이어지는 17절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이건 공격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공격을 하는 거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성령의 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분별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높은 차원의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저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도덕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심지어 철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몸된 지체, 곧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단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내용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기록된 문자로 된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된 레마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강구해야 되고, 그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 로고스가 임한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레마, 산말씀, 다시 말해서 실제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그 역사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서정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게 한 그 이유이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방면이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한 것인데, 자, 하나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렀고, 이렇게 불림을 받은 병사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병사,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자, 이어지는 5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구속 안에 있는 법을 말하는데, 세상의 법은, 창조 안에 있는 법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잘잘못에 따른, 육신이 잘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법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하는 법은 구속 안에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 몸으로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6월절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인 크라이스트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이 크라이스트 또는 드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게 된다. 면류관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보니까 먹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저차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아담 안에서도 선악과의 선으로 행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자 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죄다. 선악과의 선 역시 죄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전쟁을 하기에는 아직 훈련이 덜 됐고 생명이 덜 자랐기 때문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사실은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 3절 봅니다. 민수기 1장 3절. 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그 앞에 보니까 2절, 민수기 1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면서 20세 이상으로서 무엇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가장 건강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사람들만 계수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 목적은 뭡니까? 싸움에 나간다.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된 그 이유가 전쟁에 나갈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하나 더 봅니다. 민수기 26장 62절 봅니다. 민수기 26장 62절입니다.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줄 기업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왜? 레위인의 기업은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3장 봅니다. 민수기 3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계수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바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를 할 때 민수기 1장
47절 봅니다. 민수기 1장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들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레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장 39절 봅니다. 민수기 3장 39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3장 1절로 레위인을 계수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들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로 건장한 사람들을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계수를 했지만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수된 것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계수, 다시 말하면 1차 계수죠. 그때 그 숫자가 모두 22,000명이었는데 민수기 3장 39절 보니까 민수기 26장 62절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더라. 왜? 레위인에게 준 기업은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민수기 26장 62절이 말하는 계수는 2차 계수를 말합니다. 모압형 제사한 2차 계수. 그때는 1차 계수 때보다 23,000명으로 1,000명이 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자, 민수기 4장 봅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절 봅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고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로 계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식으로 회막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수에 들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레위인을 전체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의 남자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회막에 가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맡은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을 살펴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핫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장 민수기 4장 21절로 보니까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 역시 30세 이상 50세까지. 자, 하나 더 봅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같은 장 민수기 4장 29절로 30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이유는 싸우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목적인데, 이게 또 다른 이 땅에서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법, 창조의 법이라면,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을 봉사를 하는 레위인 역시 전체적인 계수는 1개월 이상의 남자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맡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을 보니까 30세 이상 50세까지 30세 이상 50세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영적 레위인 역시 1개월 이상으로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장 영적 생명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나이인 30세에서 50세까지로 고앗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하나님의 회막의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제한을 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1개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회막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 50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봅니다.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 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어지는 34절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같은 장 민수기 14장 25절, 같은 민수기 14장 25절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서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 말씀은 전쟁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13장입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0절 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31절로 33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했기 때문에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됐는데, 사실은 이 40년 동안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걸 1차 계수,
모압 평지에서 한 것을 2차 계수라고 하는데 시내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모압 평지에서는 60만 1,7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1차 계수, 2차 계수가. 그러나 레위는 아까 본 대로 1차 계수에서 2만 2천 명이 나왔지만 2차 계수는 2만 3천 명으로 1,000명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린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날까봐 전쟁이 나면 죽게 됨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이킬까 봐서 이렇게 돌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 된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고 인 크라이스트, 이제 옮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이 크라이스트, 이것이 사실은 인 크라이스트와 바이 크라이스트를 더해 놓은 것이 위드 크라이스트,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표로 보여준 것이 이 정도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항상 임마누엘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을 한다. 세상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왜? 나와 그리스도가 합하면 나는 간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